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케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신방을 받는 가정과 또 신방을 떠나는 신방 대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힘과 위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봄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희숙 집사님과 한승신 권사님 가정의 또 신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 사무엘상 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또 새벽 예배 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월 29일 날 여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은작교회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셔서 또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잘 받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통 육체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길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영적 배부름이 무엇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육체의 떡을 통한 일시적인 만족을 구하지 말고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그 살을 먹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반응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들은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단어는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 누가 수용할 수 있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6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걸림이 된다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심각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리조 이런 단어인데 성을 내다, 노하게 하다, 분개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이 화를 냈고 분개했다, 몹시 흥분하며 화를 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무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도 이런 엉터리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그 말씀을 수용해서 특별한 결단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내 그것을 삶에서 녹여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수군거리고 또 때로는 화를 내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길거리로 나아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마음에 찔렸을 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시키는 그 말을 순종하여서 회개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이지요. 그들은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를 체험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3장에서와 같이 마음이 똑같이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지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지요. 이처럼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내일 새벽 자세히 나누겠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반면에 61절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분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녹여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듣고도 전혀 수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결단이나 변화도 이루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늘 이 말씀이 내 삶에 걸림이 되고 내 삶의 염려나 걱정거리로 벌써부터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별 감흥 없이 흘려보낼 때가 참 많지요.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 때 매번 듣는 설교로 듣고 흘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쿠키야, 이 말씀이 네 삶에 어찌하여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도 반응도 없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고 지적을 하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뱉은 격언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저 육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격언, 처세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의 육체나 인생이 전혀 쓸모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당연히 아닙니다.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문제에 있어서 무익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비참한 죄인들의 삶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무익한 육체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육체에 속한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마치 비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육체의 떡이 더 귀한 것처럼 여기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읽으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자기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게만 된다면 주님 다시 배우는 그 날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늘 고백하는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밝히는 일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생명의 말씀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그 말씀에 정말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 육체의 일과 생명의 말씀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정말로 있는 것이지요. 안개와도 같이 금세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생명의 말씀에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을 때가 진짜로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별로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를 쓸 필요도 당연히 못 느끼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체의 것만을 구하고 바라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당연히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엉터리 같은 반응을 보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역시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여도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